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 모순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모순된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의심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모순의 예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형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잘 살고 그들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은근히 복받을 짓을 하지 않아도 못된 짓을 해도 거만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지도하는 지휘자입니다. 아삽이 찬양대의 지휘자로 선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삽은 사람들을 헐뜯고 마음대로 욕하고 거만한 태도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악인들이 별로 병으로 고생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부자가 되어서 한평생을 편안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깨끗하게 양심껏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도리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그리고 병약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아삽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심한 갈등과 고통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날 뻔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국어 사전을 보면은 악인은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악을 일삼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을 계획하고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할 기회를 찾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3절 13절을 보면 악인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을 보면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그러므로 마귀의, 사탄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아편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독교와 교회를 파괴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반기독교를 선동하며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 진리를 거역하는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팎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짖는 무산 대중이 잘 살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그들의 말이 현명하고 그들의 말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쉽게 오늘 젊은이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뭐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너희들이 진짜 바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었다 라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신론자들의 삶, 악인들의 삶은 악하고 부패하고 가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이론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의 현실들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14절에서 악인은 죄악을 해산하여, 악인들은 죄를 생산하여 사람을 온갖 거짓으로 재앙의 올무를 놓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사탄의 사상을 가진 자입니다. 왜 사탄의 사상을 가진 자냐? 사탄은 거짓말장이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생산해서 또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재앙의 올무를 놓아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2절 32절에서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해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선하고 착한 사람을 해치려고 온갖 거짓과 모함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갈고 그들을 죽일 기회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0절 12절에서는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잔인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온갖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서 거짓과 속임으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는 악인의 입은 악을 솟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악인은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는 것이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악을 행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악인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재앙에 빠지기를 원하고, 정의를,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정의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29장 2절에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의 삶은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거짓됩니다. 부패하고 악하고 사납고 잔인하고 가증합니다. 악인은 무지하여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18절 19절을 보면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악인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자리에 서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미끄러져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절에서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풀과 채소는 비만 오면 금방 푸른 채소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에 뜨겁고 건조한 그 바람이 불어오면 그 풀과 채소는 며칠 만에 곧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은 장구한 세월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10년, 20년, 50년, 100년 앞으로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악인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는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악인의 형통은 그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들을 쫓아가면 악인과 함께 졸지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악인과 함께 동석하지 말고 악인과 함께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되어서 나도 그 사람의 악인을 담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본받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쁜 것은 금방 배웁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을 피해야 됩니다. 불신자와의 동업도 피해야 됩니다. 불신자와의 교제도 삼가해야만 합니다. 악을 꾀하고 도모하는 불건전한 모임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6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되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짓이 아니라 욕들을 짓이 아니라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분별하고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신 앞에서 그들이 빌고 그들이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구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항상 머물러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고난 당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한없이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못할 것이 없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야.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것 분이시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게 해주셔야 잘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건져주셔야, 이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건져주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회개할 때에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 이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아,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37편 3절을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물며 사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의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이지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요, 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영적인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나의 먹거리로 삼고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먹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 네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내 가진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늘 꼭다리에 올라가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미래를,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내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세상에 믿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어떤 사람도 믿을 존재 아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나 위해서 일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 내가 맡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해결해 보겠다고 오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동원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교회를 한번 그렇게 행정명령도 내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 내려놓을 때, 두 손 들 때 하나님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이 문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또한 분을 내거나 노하지도 말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불의한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닐 때, 아들의 반란으로 왕위를 버리고 쫓겨날 때, 다윗은 수년간 악한 병이 들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불평과 원망은 아무 유익이 없고 다툼을 일으키고 잘 되는 일이 없고 도리어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지요. 이 화가 나고 의심도 생기고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는데 왜 저렇게 보고 계실까? 울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지만은 몸부림치면서 참아라. 몸부림치면서 참고 하나님이 개입을 간절하게 기다리라. 하나님이 간섭하도록 그때까지 간절하게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나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그와 같이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잠언 23장 17절 18절을 보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지난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산 그것 족한 줄로 여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했던 그 모든 것 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좀 높이고 살아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좀 살아라. 그분을 존중하게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좀 순종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복의 본질이다. 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게 복의 본질이다. 행복의 본질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어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하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현재보다 더 나은 앞날이 활짝 열어주시고 더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소망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는 악인과 죄인이 형통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붕괴하며 그것 때문에 죄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죄요 그들은 졸지에 망한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인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시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조용히 참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참고 기다리고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여호와는 오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구원의 불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소망 가운데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